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니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투표를 해야 됩니까? 네,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분명 평등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평등한가요? 사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똑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똑똑하게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함의 아멘이신 것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외모가 출중하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태어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생기다가 조금 망한 것처럼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어도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다릅니다. 형은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동생인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언니는 예쁜데 왜 나는 안 예쁠까? 뭐 이런 많은 고민 속에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주 우뚝 선 멋지고 푸른 산이 있는가 하면 동네 이 언덕도 참 언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지막하고 별 볼 일 없는 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안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푸르고 푸른 넓고 저 끝이 안 보이는 동해안 같은 바닷가도 있지만 반대로 좀 이렇게 바닷물이 탁하고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바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불평등하다 하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편애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불평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역설 시리즈 네 번째의 말씀으로 이 질문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불평등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불평등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평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나눔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눔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불평등도 두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은요 다 똑같은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똑같은 평등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되
똑같이 평등하게 만약에 지으시려고 했다면 애초에 아담 1, 아담 2가 만들어졌어야 되지. 아담과는 다른 하와가 여러분 왜 생겨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눈이 이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입니다만은 저보다 눈 크신 분들 다 저랑 눈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코가 여러분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입니다. 저보다 코가 더 오똑하신 분들은 다 저와 똑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키가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꿈도 우리 모두는 다 같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평등함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누구는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누구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불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흐름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또 신선하게 균형 있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요 이 흐름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여러분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물에 생명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물이 만약에 고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그 물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여러분 순환되어야만 흘러가야만 공기는 깨끗해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어떨 때에는 태풍도 불게 하시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십니다. 우리 포항의 특징, 포항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온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10도면 뭐합니까? 바람이 불면 영하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여러분 이 기온이 영하 1, 2도면 뭐합니까? 바람이 안 불면요 영상 5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포항 지역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느낌 때문에 온도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도 순환되고 흘러가지 않으면 공기는 오염되고 우리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공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흐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불평등입니다. 뭔가 자연도 불평등하게 달라야만 여러분 흐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여기도 깨끗하고 저기도 깨끗하면 굳이 물은 흘러갈 필요가 없고 바람도 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중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고 하면 역시 불평등이 존재해야만 이 흐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저장단, 강약이 있을 때 흐름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움직이는 원리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불평등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도 이 불평등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흐름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 그렇습니다. 나눔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 평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연의 이치, 흐름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 질서는요, 누군가가 상관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사 속에 이 흐름, 나눔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발성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이와 같은 자발성이 우리들에게는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와 같은 자발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억지로 무언가를 시켜서 하려면 반발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오시니까 이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누가 여러분 목에 줄을 매서 다 끌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는 이상 끝 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순서는 많아 빨리 끝내서 돌아가고 싶다. 사람의 마음은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받고 억지로 하라 그러면 불편하고 반발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도 결국 망하는 이유가 억지로 나누라고 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불평등한 것을 우리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꺼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자발성이 기초가 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눔을 기꺼이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이 행복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복을 주신 것이죠. 축복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 그 축복도 나누라고 나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픔과 상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라고 나에게 먼저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교회가 올해의 표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인데,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눔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이 나눔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속한 정당만 잘 되면 되고, 내 회사만 많은 수익을 올리면 되고, 또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가 투자한 것만 잘 성공해서 불어나면 되고, 늘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나도 여러분 점점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매몰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에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풍족한 추수를 누린 자들에게는요,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는 추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야, 너 대충 추수해라. 너무 꼼꼼하게 아주 그냥 밭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추수하지 말고, 요즘 같으면 뭐 트랙터, 콤바인 이런 기계로 요즘은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쫙 돌고 나면 이렇게 구석구석에 기계가 닿지 않아서 추수하지 못한 거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대충 추수해라. 그리고 또 한 번에 요즘은 이렇게 벼도 베면서 다 털잖아요, 기계로. 그렇게 털다가 떨어진 이삭들 굳이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저쪽에 있는 거, 저 구석에 있는 거, 좀 높이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마음 속에 나눔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0만 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소아마비 그거에 감염이 되어서 불구화되거나 아니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4752명이더라고요.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통계가 또 작년 통계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우리 흥해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흥해읍 인구의 10개, 우리 흥해읍 10개 정도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불구화되거나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조금 마음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이 소아마비로 불구화되거나 죽는 이 아이들의, 전 세계 아이들의 숫자가 1000명 이하로 완전히 여러분 줄었다고 합니다. 40만 명에서 10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이 줄어든 숫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 소아마비에 걸리는 인구가 40만 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을까요? 이건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누군가의 기부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한 사람은요, 그 재산이 69조 1299억 원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숫자가 너무 크면 여러분 감이 와 안 닿죠? 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이 몇 채가 있으면 이분 전 재산과 맞먹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이 69조 1299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69조를 소아마비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그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소아마비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가 이 많은 돈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매년 40만 명이 소아마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면 살고 욕심을 부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평등하게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정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평등한 이 세상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나눔의 가치를 어디에서 실천하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나눔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눔이 있고 저건 나눔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나눔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가치를 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역 모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구역 예배라고도 해도 되지만 구역 모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물론 구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구역에서 나눔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의 구역 모임이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아직 구역 모임을 시작하지 않고 있죠. 코로나 때부터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준비해서 차차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구역 모임에서는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는 말씀의 나눔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요, 앞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구역 교재를 별도로 택하지 않고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설교 내용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한 설교 내용 제목, 하나님이 불평등을 허락하신 이유, 본문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제가 설교했던 오늘의 주일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제가 A4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른 걸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모임에서는요, 삶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의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다 파악을 해요. 근데 시간상 좀 신방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면 혹시 우리 대화 속에 아직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고 있으면 추가로 더 적기도 합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은요, 기도의 나눔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특별히 사연이 있는 우리 구역 식구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나눔이 있는 우리 구역. 그래서 기도했으니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풍성한 우리 구역. 저는요,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힘든 것, 어려운 것들도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이 앞으로 시작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연사 구역 모임밖에는 그런 모임이 없다고 강력히 외칩니다. 이러면 제가 웅변가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꺼려하는 이유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역 모임을 꺼려하는 이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소문이 날까봐, 내 이야기를 하면 소문 날까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또 형편이 어려우니 구역 모임 하는 시간에 나는 조금 더 벌어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이 살림을 꾸릴 수 있으니 직장에 나가야 돼서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공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 마음을요 두 가지로 토해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토해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누지 않고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바라보실까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너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천국에도 올 거니까 오기 전까지 그냥 마음고생 죽도록 하다가 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눔의 이 가치를 붙잡고 정말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아픈 마음도 나누면서 너희들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다 나눔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구역 모임이 이 나눔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고, 나눔을 통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역 식구 모든 영혼들이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이 에너지가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몇 명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구역이 중심이 돼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때도 저는 분명 올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은 바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평등하니까, 고통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등한 상황, 고난과 아픔, 갈등의 상황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불평등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등, 고난, 아픔, 상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콜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불평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 불평등은 자연에서는 흐름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나눔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작은 재능이라도 자꾸자꾸 나누면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이 느껴지실 때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평등한 내 삶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요, 불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이 자매에게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를 쓰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 장애인은 나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공평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원망하는데, 재능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는데,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이 자매가 지은 찬양도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거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송명의 시인처럼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눔의 가치를 통해 나는 누군가는 나에게 나누어 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